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였습니다. 작정을 하고 급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묶임과 넘겨줌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욱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 교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헌금과 연보의 교제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헌금과 연보의 교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대표들과 함께 복음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교제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헌금의 교제하였습니다. 복음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의 수고의 교제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 대표자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도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에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온 사람들이 있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통하여 전도할 때에 그 전도의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라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가 되어집니다. 체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가이사랴까지 이송당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문들이 닫힙니다. 아주 극박하고 절박한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죽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체포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삶과 죽음, 이제 사느냐 죽느냐, 살게 될 수 있느냐 죽느냐, 이런 삶의 기로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체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송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삶의 기로에 선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은 변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변명한다. 삶과 기로에, 죽음의 기로, 사느냐 죽느냐, 그때 변명한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에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이것을 변명한다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억울함, 나는 억울합니다, 나의 사정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변명의 시간에 자신의 결백,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초점이 아니라, 변명에 자기 자신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변명의 기회를 삼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하였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였다. 곧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의 안타까움,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또한 변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변명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변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하였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변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베스도 앞에서도 서 있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변명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는요,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변명하였다. 변명하였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억울함과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순간순간조차도 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말하는 변명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인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재판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살릴 수도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이 재판장 앞에 서 있어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실상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재판장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 그의 말을 듣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죄인 앞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의 말을 내가 좀 듣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뭐했다? 그들이 들었다. 죄인이 지금 재판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실상에 대해서 뭐라 했느냐? 재판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했고, 그 말을 듣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뭐했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이 되어집니까? 죄인이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의 간증 집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로 누구를 모셔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강사로 모셔왔다는,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 재판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그 실상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죄인이 재판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집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집회가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강사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라 했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간증 집회에서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억울해, 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어라고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복음으로 변명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처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 앞에 있든지, 많은 유대인들 앞에 있었든지, 공회 앞에 있었든지,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버니게 앞에 있었든지, 어떠한 순간조차도, 어떠한 때조차도 그는 변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들도 복음의 변명의 훈련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순간순간들은요, 극박하고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 믿는 토 복음을 변명하였다.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변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아. 자,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 다소라는 지방은요, 교육의 도시입니다. 교육으로 아주 유명한 교육의 중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았냐 그러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배움을 받았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요, 히브리 말을 할 수가 있었죠. 히브리 말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말도 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헬라어도 이 헬라어라는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은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진 것이 있었어요. 22장 25절 무엇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이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복음을 변명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준비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이전에 내게 소중했던 것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소중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했다. 그런데 이 내가 할 수 있고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이것 모두 다 이제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버렸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다 버렸다.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해로 여긴다.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가진 것, 할 수 있었던 것, 있는 것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다 버렸다. 이 다 버렸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그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엘리트 교육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은 척 한다는 걸까요? 그는 할 수 있었잖아요.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다 버렸기 때문에 헬라어도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 없는 척 하는 것이 다 버린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렸다는 것은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척,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 버린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서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특별히 그 부르는 모습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부르실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렸다. 다 버렸다. 여기도 마찬가지. 다 버렸다는 것은 그 배와 그물을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뭘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여전히 자기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기 것을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것을 버렸다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배운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 있잖아요. 이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날 위하여 이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진 것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도 복음의 더 멋진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것을 갖고자 하고 그것을 더 할 수 있고자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복음을 변명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복음을 변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과 5절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가장 엄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유대인,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하여 많은 일, 어떠한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옥에 가뒀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때 나 그래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야 됩니다라는 찬성에 투표를 한 사람이 나다. 그들을 벌하였다. 그들로 강제로 예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던 사람이 나다. 그리고 너무나도 격분을 해서 쫓아갔다. 어디까지 쫓아갔다?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나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시작. 왕이여 중후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나는 유대인, 나는 바리새인, 나는 예수 대적하는 많은 일을 했던 사람.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대적하는 많은 일을 했던 난데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나버렸습니다. 내가 만났다.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6장 16절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종과 예수의 증인으로 사명을 받았다. 나는 주를 만난 사람, 나는 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전에 바울을 향하여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 나는 박해자, 나는 폭행자였는데 만났다. 예수 만났다. 예수 만난 경험을 말합니다. 예수로 경험했다. 나는 예수로 변화되었다. 나는 예수로 사명자가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복음을 변명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여러분들,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경험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에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바로 주를 변호하고 복음을 변명할 수 있는 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복음을 변명하였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확인을 합시다. 그 변명한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을 변명했다 그러는데 변명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나 나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이 소망이 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접니다. 나의 복음의 변명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내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죄와 사망 가운데에 그들을 건지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소망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고백할까요? 26장 22절과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누가 말했다는 것입니까? 모세도 말하고 선지자도 말하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실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다? 누구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졌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변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은 모세로부터 이 선지자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다. 그 내용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다. 그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누구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26장 18절 말씀,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복음의 사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주셨던 약속의 소망으로 믿는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다. 어두움에서 빛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변명자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고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복음의 변명자였습니다. 복음의 변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성취,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을 믿는 자를 향한 약속의 말씀, 생명의 주인공,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주인공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복음의 변명자가 된 사도 바울을 향하여 평가하며 그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입니다. 22장 22절 시작.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버리자는 것이 복음의 변명자입니다. 복음의 변명자로 서 있으며 말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뭐하자? 죽여버리자.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말씀에서는 뭐합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 진짜로 죽이려고. 이 사람들 먹었는지 마셨는지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아무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변명자를 향하여 저 바울은 죽일 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일 놈이다. 죽일 놈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24장 5절 준비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의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죽일 놈이다라고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변명자인 바울을 향하여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이것은 처음 그런 것 같아요. 이전 성경에서는 더 우리들에게 와닿게 이 사람은 연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다. 이것도 멋지게 표현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더 생활용어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죽일 놈일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지랄 연병하는 놈이다 라고 세상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죠. 26장 24절 읽어봅시다. 2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더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친놈이다. 사도 바울이 남자였기 때문에 놈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자였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첫 번째 죽일 년, 두 번째 지랄 연병하는 년, 세 번째 왜 말을 못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놈 3단 콤보입니다. 죽지미 죽일 놈, 지랄 연병하는 놈, 미친놈. 이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복음의 변명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죽일 놈, 지랄 연병하는 놈, 미친놈이라 할 때 여러분들 거꾸로 만약에 이런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누군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별로 안 다드는 거 저거네. 이 죽일 년, 지랄 연병하는 년, 미친년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복음의 변명자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말하며 평가하는 자들, 죽일 놈이다, 지랄 연병하는 놈이다, 미친놈이다 할 때에 다시 외칩니다. 26장 25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르소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26장 29절 고백합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죽일 놈, 지랄 연병하는 놈, 미친놈이라는데 아닙니다. 나는 진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죽일 놈, 지랄 연병하는 놈, 미친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에서 당신들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알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처럼 되어진 나처럼 되어지기를 원한다.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제 종, 그리스도의 종,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 되어짐을 아십니까? 계시록에서 우리들이 배우고 익히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아냐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안다면 이제 뭐한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 줄 알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복음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있는 것을 안다. 할 일을 아는 사람이 된 바울 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복음을 정말로 아십니까?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내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으로 나된 내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 줄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행복자였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정한 행복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세상에 자신을 향한 평가가 죽일 놈, 지랄 연병하는 놈, 미친놈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행복을 흔들거나 뺏어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더 외치고 있네요. 그래요. 그래도 나는 당신들조차도 나와 같은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줄 아는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 할 일이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행복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행복자 바울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복음을 변명하였다. 어떠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예수 믿는 사람 맞죠?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평가하는 그 소리보다도 복음의 행복이 더 넘침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맞습니까? 더 알아갑시다. 더 알아갑시다.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을 더 알아갑시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으로 확정된 나의 성도의 직분을 확인합시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호흡과 새날들에 내가 복음의 성도로서 할 일이 있구나,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라는 사명을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행복을 누리며 복음의 할 일이 생긴 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나를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복음, 행복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